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게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체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행복하다라는 말은 어쩌면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갈급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유로의 휴게소 하나 있는데 그 휴게소 화장실에 가면 어느 날 그곳에 가서 그 화장실 안에 문구 있는 거를 봤어요. 근데 문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이 사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이해되시나요? 예. 은혜 받았어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읽은 글귀인데 지금도 외우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죽은 그 사람의 내일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때로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절망스럽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저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망감, 아들들이 그 사고치고 일어난 절망감, 그런 그 절망감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부정직한, 정직하지 않은 그런 일당으로 몰리게 되어졌고 주변에 있는 그런 이웃의 군사들이 이들을 쳐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만큼의 명분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도 어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치사한 방법으로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마 표현하지 않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은 어쩌면 절정에 달한 그런 아픔이 아닐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 살아갈 능력이 없다. 나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아마 이런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설교의 제목을 견고하게 하심이라고 썼다가 칼럼 시를 쓰면서 설교의 제목을 휴라고 바꿨습니다. 저는 이 휴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휴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휴식의 휴자입니다.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음성어 휴입니다. 그 휴라는 말은 내가 이제 안도한다. 내가 이제 다시 새로운 것을 보았다. 새로운 능력을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의 휴. 세 번째 휴는 성령의 역사가 숨쉬는 그런 그 숨처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숨을 쉬는 그 숨이 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 설교의 내용도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날을 읽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어느 호르몬 식당에서 아침을 드신 어느 목사님하고 주인하고 나눈 대화였습니다. 식당 주인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다가오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밥이 참 맛있습니다.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례적인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가 뜻밖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난 5년 전에 있었던 그런 한 이야기를 그 목사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식당이 불이 났답니다. 식당이 불이 나서 아무것도 건질 수 없을 만큼 다 타버렸는데, 놀라운 것은 그 불난 그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기쁘고 기대가 됐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절망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쁘고 기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고백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텐데 나를 어떻게 도와줄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서 관공서에 가서 도움도 요청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경험했다고, 그래서 식당이 이렇게 다시 문을 열고 영업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 그 고백이 아마 그 안에 담겨져 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은 관점이 변하는 겁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은 관점이 변하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눈을 바꾸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엄영석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얘기했지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12명의 정탐꾼 속에 끼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입니다. 사람들도 다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12사람이 다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사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너무 무기도 발달하고, 뭐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의 고증에 보면 무기도 훨씬 뛰어나고 그들의 조직력도 훨씬 튼튼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겁니다. 이렇게 보고하는데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통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삶과 좀 다른 관점의 삶을 보게 하시는 계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어려운 일들, 경험하기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아니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우리 가자 하고 도망하듯이 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자녀들에게 모이라 얘기하고 그동안 자기들이 섬겼던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을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신앙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신앙을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혀 율법적이지 않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행동으로 오히려 어려운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좌절할 상황입니다. 어려울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좌절스러운 순간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가 무너지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아픔이 아닐까. 자녀로 인해서 무너지는 아픔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제 경험에 의하면 자녀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마음이, 자녀들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마음이 저는 그 어느 마음보다도 더 쉽게 무너졌고 저를 넘어뜨렸던 그런 과정들을 지난 거 생각해 보면 야곱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아닌 그런 삶의 마음. 저는 이런 그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내가 애들 잘못 키웠어. 내가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어. 내가 애들을 잘 섬기지 못했어. 내가 애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런 마음의 결단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우상들, 이런 것들 다 다시 나무에 묻고 다 태워버리고, 야, 우리 다시 돌아가자. 원점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가 뭘까?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합니다. 정말 가졌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한번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그냥 10년, 20년 그렇게 사역을 잘 하다가 나중에 무너지고 초라한 인생을 맞이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하셨던 조영기 목사님,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정말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대문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그것에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그런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부터 조영기 목사님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였을까? 그가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은 것들을 보이는 것들로 채워갔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들로 채워갔고, 건물이라는 것을 채워갔고,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하는 명예로 채워갔고, 들은 제가 이야기에 의하면 그분이 그 중남 아메리카나 또 아프리카에 갔을 때는 대통령 경호 수준의 경호를 받으면서 그곳에 가서 집회했다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것들,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사라지고 내 안에 정말 거품만 남아있는 그 상황, 그것들을 채울 수 없어서 돈으로, 욕심으로, 자기의 명예로, 자기의 권력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정말 불미스러운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형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무형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형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때문에 살았다면 은혜 주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캄보디아 가기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퇴직적립금 건축헌금으로 내놓은 거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각섰을까요? 이런 마음. 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퇴직적립금 없어도 삽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저는 이제까지 2교회를 지나면서 한 번도 퇴직적립금 받아서 그 교회에서 떠난 적 없습니다. 다 놓고 왔습니다.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제가 얼굴 붉힌 적도 없고,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제가 욕심내본 적도 없습니다. 왜? 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벗었으면 벗은 대로, 입었으면 입은 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그것 때문에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했다면 전 그런 짓 안 합니다. 장로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 그거 그때 그렇게 내놨지만 내가 은퇴할 때, 뭐 여기서 은퇴할지 잘 모르겠지만 퇴직할 때 저에게 그 돈 배상해서 주십시오. 안 합니다. 이거 녹화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정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다 나가는 그 유튜브 인터넷에 제가 아예 공포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안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양심을 걸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전 그걸로 족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거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지. 뭣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이 달라진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죽은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자기의 큰아들 루벤이 비라라고 하는 자기와 동침했던 여인과 동침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일이고, 세 번째는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세 가지 다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그런 어려운 일들입니다. 심리학적인 그 수치로 보면 100을 수치로 정했을 때 다 100에 해당하는 아픔들입니다. 어쩌면 두 번째 사건은 100을 넘는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다 죽었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베놈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고통스럽게 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아이를 베놈이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그것은 기쁨의 아들, 희망을 주는 아들, 내 오른손인과 같은 아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아이 이름을 바꿔 부르는 그 야곱의 마음은 믿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슬픔 중에, 내가 정말 고통 중에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오른손과 같은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아이의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이라 해. 네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 아들을 고백합니다. 이 아들이 절대 슬픔의 아들입니다. 고통스러운 아들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기쁨의 아들이고 소망의 아들이고 내 오른손과 같은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루벤과 비라의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그걸 패배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받아들였다는 것. 요즘 세상에도 그런 일이 나면 해외 토픽에 날 만한 일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10분의 1도 모른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10분의 1도 모른다. 저는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최후의 승리를 얻으며 영원까지 살아가게 되지만, 그 믿음을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성공을 가르쳐서 누리는 영화는 3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능력받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 기간, 그 30년의 기간을 내가 투자한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교회 학교 가기보다는 학원에 가야 된다고, 자녀들의 그 가요 수업을 빼놓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수련회를 보내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너 학원 때문에 교회 가지 마라, 가회 때문에 수련회 가지 마라, 이러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미움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자란, 믿음으로 서간 제가 느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었더라. 듣고 그만뒀습니다. 언제까지 그만 있었을까?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 르우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가 물의 끓음 같은 기질이 있다. 그 물의 끓음 같은 기질 때문에 내가 그 빌하와 그런 동치 많은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나는 기다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삶을 바꿔주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너의 삶에 축복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다는 거야. 언제까지? 야곱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 르우벤아, 네가 그런 기질이 있는 거 알아. 네가 그런 고통스러워, 네가 너만의 그 아픔이 있는 거 내가 알아. 하지만 네가 그것 때문에 자제하고 이겨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고 그것들을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 알아.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거 안다는 거야. 야곱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야곱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르우벤을 축복해야 되는 그 순간까지도 르우벤이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줘. 매일 보는 그 르우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야곱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 아들이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내가 그런 거 내가 알지만, 내가 이제 미안하지만 내가 너에게 장자의 권리를 부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는 그 순간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이삭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 전에 야곱이 돌아갔습니다. 야곱이 먼저 돌아갔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아는 라틴어 몇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메멘토 모리,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저울로 내 삶의 무게를 달아보는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봐도 참 고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 어제 그제 집안에서 여러 가지 대화가 이어질 때도 꺾지 않는 내 고집을 보면서 참 고집스럽다. 근데 저는 그 고집스러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고집이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고백이다. 저는 만약에 누가 나를 지적하면서 당신이 정말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면서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할 수,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어딘가에서 숨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떤 순간 이후부터는 저에게 당신의 진실함이 내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 메멘토 모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죽음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저는 수많은 죽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형제들과의 연합, 교인들과의 연합,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연합입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캄보디아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제가 용산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주 고집스럽게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 믿는 며느리를 핍박하던 그런 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온 사건은 이랬습니다. 교회가 그분이 살고 있는 그 골목, 두 번째 골목 뒤에 있는 꼽추가 되어져서 자녀들도 다 도망가고 혼자 버려진 그 할머니의 장례를 교회에서 치르는 것을 보고 첫 마디가, 교회 나오셔서 제가 새신자 담당하고 있을 때 저한테 첫 마디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그 할머니처럼 나를 천국에 데려다 줘? 장례 치러줘?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왔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알아요. 2년 후에 그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분이 제 기억에 밤 12시 45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며느리를 사랑하는지. 일생을 괴롭히고도 모자라가지고 온 삼위를 책임지게 하려고. 그것도 장례식장도 모자라가지고 발인은 오후 2시에 했어요. 장지는 왜 그렇게 멀었는지 제가 생각해보면 정말 며느리를 너무 사랑한다, 이런 생각.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거 잘 모릅니다. 예수 믿는, 2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전도사님, 찬송해줘요. 시커먼 것들이 내려와요. 근데 놀랍게 교인들과 더불어서 찬송하면 이 시커먼 것들이 물러가고 하얀 것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환해지고 평화로워져요. 놀랍게 평화로워져요. 그런 일을 몇 번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를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저분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꼽주 할머니가 나를 데리러 지금 그곳에 온다는 거야. 나를 데리러.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하나님의 본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두 죽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 그 할머니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제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제일 찾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어쩌면 이 땅에서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연합된 삶을 이루지 못했다면 어쩌면 하나님 나라 가서 부끄러워서 그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난 정말 그분 보고 싶어. 그분 보고 싶어. 나 그분 꼭 만나고 싶어. 내가 그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그분 때문에 신앙생활 했고,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나 그분 꼭 하늘에 가서 만났으면 좋겠어. 주님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 성령아, 네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비행기 안에서 울었어요. 다행히 좌석이 없어서 창가 쪽에 줘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겠지만, 혼자만의 착각인지 모르지만 한없이 울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지금 힘이 없어요. 지금 그럴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휴가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안식하는 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지나갔다고 하는 휴. 그리고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내 삶을 운행하시는 그런 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역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휴를 좀 생각하면서